먼저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유인물을 받으셨을 거예요. 받으셨습니다. 에스겔을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뭐 끝나는데 에스겔을 읽다가 보면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40장부터 이제 보면은 도대체 이게 머릿속에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성읍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고 성전이 어떻게 생겼고 이게 좀 상상이 안 되는데 에스겔 이제 40장부터가 성전 그리고 이제 그 오늘 48장 다 읽진 않았지만 47장 13절부터 48장 이 끝까지가 이 땅 분배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 성읍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40장부터 47장 12절까지가 이 성전 좀 확장된 성전에 대한 것인데 그게 이제 그림 3번 여러분 나눠드린 제일 밑에 있는 그림 있죠? 그 그림 3번을 보시면 A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뭔지 제가 이제 거기다가 옆에다가 써놨어요. 그거를 이제 에스겔서를 좀 그 40장부터 보시면서 좀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제 47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땅 분배하는 것인데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제 남과 북이 나누어졌고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해가지고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것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잡혀와서 지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남유다는 유다 지파가 대부분이에요. 나머지가 10지파가 다 북쪽에 속한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47장 13절부터 48장까지 지파를 다시금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 이 땅 분배하는 그 지파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땅 분배를 하시는데 땅 분배하는 게 좀 다릅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원래는 뭐 요단강 동편 오른쪽도 있고 이제 위아래 다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동서로 그냥 약간 이제 균일하게 나누었어요. 자, 그리고 위에서부터 이제 단부터 해가지고 쭉 내려오시다 보면 이제 유다가 있고 유다 밑에 뭐가 있습니까? 제가 네모 박스를 친 거기에 거룩한 땅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 거룩한 땅을 이제 확대시키면 오른쪽에 있는 곳입니다. 오른쪽. 그리고 그 성전이 그 가운데 있죠. 그리고 좌우에 군주 왕에게 이제 준 땅이 있고 그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그 성전이 이제 확대하면 이 밑에 있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림. 그래서 여러분이 40장부터 48장을 좀 읽으시면서 이런 이제 것들을 좀 보시면서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제가 이제 여호와 삼마라고 했잖아요. 여호와 삼마라고 했는데 이 여호와 삼마라는 뜻은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 거기는 어딜까요? 거기 에스겔이 좁게는 환상으로 본 성전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넓게는 여기 이스라엘 땅 전체, 구획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이건 이제 좀 이따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곳에는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여러 가지 주제로 우리가 성경을 관점으로 읽을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 또는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에 인간이 어떻게 그곳에 함께 누리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게 성경 전체의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는 이 가시적인 형태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이 이제 여러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가봇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가봇 이게 언제 나오는 단어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과 싸웁니다. 그때 법궤를 가지고 오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법궤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집니다. 전쟁에 지고
법궤가 빼앗겨요. 근데 거기 이제 누가 참전을 했냐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참전을 했는데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대로 다 죽습니다. 자, 그 소식을 이제 전해 듣는데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제 임신 중이었어요. 막 이제 그 임신 중이었는데 남편이 이제 나가서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출산을 하는데 그때 이제 아들이 나옵니다. 아들이 나오는데 이제 이 그 아내가 출산하다가 죽어요. 죽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가봇. 이가봇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더 이상 이스라엘에는 왜 법궤가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법궤가 없는 성전은 껍데기일 뿐이에요. 그래서 법궤를 빼앗겼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죽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에스겔 말씀인데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고 성전도 불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이제 유배를 당하게 되죠. 쫓겨나서 바벨론 땅에 유배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약속의 땅에서 떠났다, 성전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것만큼 인생에 비참함과 불행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겼기 때문에 비참한 가운데 있는 것이죠. 절망이고 한숨이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다. 그것을 에스겔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 핵심이 회복의 핵심이 바로 40장부터 48장에 있는 이 성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이제 나라가 두 쪽으로 나서 위아래로 나눠졌고 위에 북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돼서 지금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전체를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것을 다시 하나로 회복시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누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오늘 본문에서 생수의 강으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성전 문지방에서 지금 물이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 어디서 제 3번 그림을 보시면 성전 문지방에서 이제 물이 솟아난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어디에서 물이 솟아날까요? 알파벳으로 하면 A? 네. A일 것 같죠? A가 아닙니다. A가 아니고 이 D에서 조금 나가서 그 계단에 있는 곡 있죠? 거기서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문지방은 이제 거기를 얘기를 하는 거기서부터 물이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물이 솟아나와서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이 계속 어디로 갑니까? 동쪽으로 흘러가는데 그게 지금 D, C, N, B, A 요게 계속 지금 동쪽 방향으로 지금 성전이 나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물이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 이쪽으로 계속 가면 뭐가 나올까요? 계속 가면 이제 A번 그 그림 1을 보시면 그 거룩한 땅에서 물이 계속 동쪽으로 가면 어디로 뭐가 나옵니까? 요단강이 나오죠. 요단 계곡, 요단강이 흐르는 요단 계곡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물이 들어가서 어디로 이제 흐르냐면 요단강처럼 밑으로 남쪽으로 흐르겠죠. 남쪽으로 가면 뭐가 나옵니까? 사해가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물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8절에 보면 그 물이 아라바를 거쳐 바다에 이른다라고 하는데 이 아라바가 바로 요단 계곡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바다에 이른다라고 할 때 이 바다가 바로 사해, 염해, 사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듯이 사해는 죽은 바다입니다. 염분이 25% 넘기 때문에 그건 생물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 사해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이제 생명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물이 흘러가는 주변마다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막 때를 이루고 있어요. 사회는 고기가 없거든요. 근데 고기가 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생명이 충만한 이미지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이 영광이 생수의 강의 이미지로 나타나는 것은 에스겔이 처음이 아니에요. 사실 이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굉장히 많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했는데 거기서 강이 흘러나가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이게 지금 에스겔이 그걸 보면서 그걸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지금 에덴, 거기가 사실은 성전입니다. 거기서부터 물이 강이 흘러나와 가지고 강 근원, 내 강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뭐 많지만 대표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시편 말씀해 보면 시편 150편 중에서 시편을 맨 처음 시작한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사람의 이미지에 대해서 1장 시편 1편 3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그 강은 그냥 약간 물리적인 강입니다. 물을 먹으면 마르지 않는 그런 물리적인 강이라면 이제 조금 바뀌어서 이 강의 이미지가 영적인 것으로 좀 바뀌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사랑해서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그 마음속에 마르지 않는 시냇물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비슷한 의미인데 약간 각도를 바꾸어서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거의 시편 1편이랑 말씀이랑 같아요. 자, 거기 보십시오.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네, 시편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예레미야에서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 사실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은 말씀을 사랑해서 묵상함으로 의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회복이 되어야 되는 그런 존재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고 목마른 존재가 되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네, 여기 잘 보십시오.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사실 이 두 가지는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하나님을 버린 결과 스스로 웅덩이를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제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목숨을 자기가 보존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자원, 자신에게 있는 자원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부터는 자신의 인생의 자신의 삶의 구원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내가 가진 자원이 무한하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도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경쟁을 하고 다툽니다. 내가 얻어야 될 것을 내가 얻지 못하면 싸우고
그리고 억울해하고 그리고 화를 내고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마음속에 외롭기도 하고 허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불안하고 우울한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자, 이런 정서들, 이런 감정들이 왜 생기는 것일까요? 복잡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 속에는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내가 스스로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되는 이 실존적인 문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여러분도 아마 다 보셨을 텐데 언론에서 가수 휘성 씨 그에 관련된 보도를 보셨나요? 못 보신 것 같은데 가수 휘성 씨가 제2의 프로포폴이라고 하는 그 애톰이라는 약물, 이제 그게 수면 유도 마취제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원래 병원에서 수면 내시경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수술을 할 때 쓰는 그런 약물인데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할 수가 있대요. 근데 이게 뭐 마약류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만 받고 쓰면 괜찮은데 그거를 이제 의사의 처방 받지 않고 쓰면 그 공급해 준 사람만 처벌받고 그 약물을 투여한 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가수 휘성 씨가 그 약물을 이제 스스로 주사기로 자신의 이제 혈관에다 주사해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잠이 막 쏟아지니까 길거리에 누워 있는 것을 2번이나 며칠 간격으로 사람이 발견해 가지고 이제 경찰서에 인계를 하고 이런 것을 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내면의 복잡한 사항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결론적으로 봤을 때 왜 이제 누구를 통해 가지고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은 상태로 누구를 통해서 주사기로 자신에게 직접 주사를 해야만 하는 그 상황을 왜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만큼 마음에 스트레스가 많고 그렇게라도 해서 내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잠을 자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마음의 불안함과 답답함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주사를 놓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떻게든 우리에게 있는 욕구를 충족하려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욕구에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뭐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 따라가지고 뭐 굉장히 복잡하게 말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간단하게 해서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 특별히 이제 물질적인 환경들입니다. 그래서 좀 편리하고 싶은 욕구, 쉽게 해서 편리하고 싶은 욕구. 뭐 좋은 음식 먹고 싶고 멋진 옷 입고 싶고 좋은 차와 좋은 집 등등 여러 가지 편리한 것을 누리고 싶은 마음. 그게 이제 편리함의 욕구입니다. 또 하나는 관계의 욕구가 있어요. 관계.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환경적인 것들이고 우리에게는 관계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밀함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 친밀함을 배우자나 또는 뭐 자녀들이나 부모나 또는 친구나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는 관계가 아무런 문제 없이 그 안에서 좀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우리 안에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좀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좀 더 근원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영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영적인 욕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서 관계를 맺음으로 채워지는 근원적인 욕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은 그래서 2가지가 있어요. 2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편리함의 욕구와 관계의 욕구를 채우는 것을 통해서 행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부분은 기도를 할 때 뭘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건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하게 주시고 또 하나님 재물도 좀 넉넉하게 주시고 또 제가 승진할 때는 적당하게 승진도 좀 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크고 제가 뭐 나이가 이제 30대에서 40대 뭐 이렇게 넘어갈수록 좀 아파트도 좀 넉넉한 그런 환경에 좀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관계도 제 주변에 문제가 없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들이 채워지면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다 그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저도 좋은 집 갖기를 원하고 좋은 차 타기를 원하고 또 관계에 있어서 친밀감과 관계에서 문제가 없기를
친밀감을 누리고 문제가 없기를 저도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추구하게 될 때 미안하지만 영적인 성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요.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 그것은 편리함의 욕구나 관계의 욕구가 깨어질 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빨리 저를 그 깨어진 것들을, 불편한 것들을 편리하게 해주시고 깨어진 관계를 빨리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도 할 수 있지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영적인 욕구를 느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것이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근본적인 영적인 욕구가 있지 라고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두 가지 중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바로 후자입니다. 후자. 예수님이 너희가 목마르냐?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할 때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편리함이 없도록 그러니까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환경을 편리하게 줄 것이고, 그리고 너 주변에 문제가 있는 관계들 내가 다 정리해서 편한 관계로 해줄 거야 라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들로 내가 대체로 하나님 말고 대체물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영적인 그 욕구를 채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가장 근원적인 욕구가 채워지게 하심으로, 그래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을 잘 관리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관계도 형통하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내 삶의 환경 또는 물질적인 그런 부분도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순서의 정반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에 요한 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세상 사람들은 반대죠. 하나님, 제가 건강해야죠. 제 범사가 좀 잘되게 해주셔야죠. 그래야 저 영혼도 좀 평안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범사가 잘 안 되게 해주시고 건강을 일부러 해치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행복과 기쁨 안에서 만족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첫 번째 방법을 고집하면서 하나님 왜 이것도 안 해주시고 왜 관계 문제도 해결 안 해주시고 이것을 가지고 그 안에서만 행복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대해서, 아니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하나님 내 삶은 이렇습니까?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믿지 못할 뿐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뿐이야. 그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 영적으로 치명적인 문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뢰하지 않는 대상에게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못해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을 향한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알지 못하면 나만 손해인 것입니다. 계속 목마름이 있고 계속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마음속에는 계속 불평과 불만이 남아있으면서, 그러나 하나님께 나가지도 않고, 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으니까. 즐거움을 추구하려고 맛집과 좋은 경치를 찾아서 여행을 하고 드라마를 또 쇼핑을 해보기도 하고 자존감을 높여보려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자기 개발에 이런저런 시간을 투자해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으로는 결코 우리가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결론이고, 그리고 우리가 경험으로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꾸 속기는 하지만 경험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스스로 판 웅덩이기 때문에. 근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둘 수가 없어요. 물을 저축할 수가 없어요. 깨진 웅덩이, 터진 웅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복이 다 새는 거예요. 기쁨이 다 새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죽는 것이죠. 죽는 것.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죽음의 바다, 사해와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기서 살아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 번째인데,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물이 지금 어디서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성전의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오죠. 자,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유튜브 뭐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네, 이 성전은 우리 성경에서 성전하면은 볼 것 없어요. 딱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성전은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그 명절을 지내러 온 모든 유대인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뭐라고 외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네. 성령의 이름과 같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게 바로 이 에스겔 47장에 있는 그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전 문지방에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을 살리는 그 물, 생명수의 강, 그게 바로 누구로부터 나오는가? 진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주님의 자기 깨어짐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 들어서죠. 광야는 목마른 곳입니다. 그래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막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목이 말랐어요. 자,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대로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에다가 이 지팡이로 힘껏 내리칩니다. 지팡이로 힘껏 내리치자 그 반석이 갈라지면서 거기서 그 틈에서 물이 막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은 계속 흘러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정만 60만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200만, 300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그 강을 이루고 그 물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것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물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석이 깨어져야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깨어지는 그 아픔과 고통을 당하셔야만 우리에게 생수가 되는 그 생명수의 강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목마른 것은 우린데,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진짜 목마른 것은 우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자신이 목말라 하십니다. 피를 쏟으시고 물을 흘리시면서 채찍에 맞으시면서 몸이 다 갈기갈기 찢기시고, 그리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는 굵은 창을 받으셔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시죠. 그게 바로 주님이 그 몸이 찢겨주심으로, 주님의 몸이 깨어주심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았던 것처럼 주님의 몸이 깨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몸에서 나오는 물과 피가 바로 우리를 살리는 생명수의 강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목마르심으로, 주님이 몸이 찢기심으로 우리가 목마름이 해결되고 살아나는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까 이제 그 초막절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물과 피를 마시고 그 마음속에 그 물과 피를 마신 사람은 예외 없이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살아계시고, 그래서 마르지 않는 성령의 생수가
콸콸콸 흘러나오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우리에게는 삼위 하나님이 사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여호와 삼마입니다. 삼마. 내가 거기에 예수를 믿고 성령의 생수가 있는 그들에게, 그 심령에 내가 거기에 거하겠다. 여호와 삼마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원받아야 할 성도의 숫자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숫자,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고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잖아요. 교회, 완성된 교회. 우리 하나하나가 교회지만 그 완성된 집합 단위로서의 그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이 맑더라. 아멘. 이게 마지막 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계시더라. 여호와 삼마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종말의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자신의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다면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강처럼 흘러간다면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냥 그렇구나 라고 머릿속으로 아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합니다. 3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충만함의 정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는 이 생명수의 강이 아까 성령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이 발목에 와요. 그리고 4절에는 허리에 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발이 이제 닿지 않을 정도로 깊은 강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건 뭘 얘기를 해주냐면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네, 성령님이 계세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누리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고 성령님이 마음속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발목 정도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느낄 수 없는, 잘 모르겠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령님을 느끼기는 하는데 아주 간혹 가다가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왜 헤엄칠 수 없는 강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냐면 그런 차원을 알고 그런 차원이 있음을 알고 그 성령님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근원적인 욕구를 해결해 주시고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른 목을 축인 다음에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왜 우리는 굳이 다시 채울 수 없는 우리의 목을 채울 수 없는 세상의 것들을 구하면서 시간을 허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 너 경험해봤지 않느냐? 예수를 믿어서 너 안에 근원적인 그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왜 다시 어리석게 마치 기억상실증이 걸린 것처럼 생수가 너 안에 있는데 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성령께로 가서 충만함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왜 다시 목을 축일 수 없는 그 세상의 것을 구하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자신의 의지를 꺾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게 먼저냐 어떤 게 나중이냐 이게 따지기 참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 발목 정도에 오는 사람들은 거의 물의 그 저항을 받지 않습니다. 물이 성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거의 이제 저항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갑니다. 물살이 지금 이렇게 내려가면 그 물살의 흐름에 맡겨서 가야 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충만함이 아닙니다. 반면에 허리 정도 오는 사람, 물살 정도에 따라서 틀리긴 하겠지만, 뭐 이제 물살의 영향을 좀 많이 받긴 하겠지만 여전히 고집을 피우고 자기가 가는 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헤엄칠 정도의 그 창이란 충만한 그 강이 되어 보십시오.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없어요. 충만함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아무데나 갔지만 이제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릴 것이다. 그리고 남들이 띠띠워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물론 그것은 베드로가 주님 앞에 순교를 할 것도 얘기를 하지만 이제 너의 성령의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너는 이제는 네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이고 이제 온전히 너의 뜻을 육신의 연약함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너의 뜻을 꺾어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될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또한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이제는 예수님만이 나의 마른 목을 축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는데 제가 이제는 다른 데 가서 저의 허한 마음, 저의 불안한 마음, 저의 이 아픈 마음 이것을 위로받고 또 이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고 제가 주님께 달려나가 주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을 간구하며 거기서부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을 더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흘러가지 않으면 썩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로만 내가 만족하고 그냥 나 혼자 예수 믿고 누리면서 살면 신앙은 점점 나태하게 되어 있고 생동감을 잃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해를 보세요. 사해는 계속해서 들어오지만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 물은 죽는 물이, 썩은 물이, 생명이 없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이 흘러간 다음에 물이 살아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너 안에 성령의 생수가 있다면 너가 마른 목을 축여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고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기쁨이 된다는 것을 네가 맛보아 알았다면 또 주변에 그 맛을 알지 못해서 아직도 다른 데서 헛된 곳에서 마른 목을 축이려고 이것저것 찾아 헤매는 그를 바라볼 때도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느냐.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 그에게 생명수 되시는 예수께로 초청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에스겔이 환상을 본 그 환상대로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믿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방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가 깨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더 이상 헛된 것이 아니라 주님에서 참된 생명과 참된 생수를 얻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은혜를 더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곧바로 주님께로 나아가 제 마른 목을 주님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울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게 주신 이 은혜 전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내가 그 은혜를 더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통해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자신을 깨트리심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묵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통해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통해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처음부터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통해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존귀한 주 보혈이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존귀한 주 보혈이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보여주옵소서.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나 주 예수를 부르는 자,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다시 한번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나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시옵소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중에 오사 영광 중에 오사. 주 경외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 흔드소서. 주님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을 보게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돼.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